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아버지를 만나러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어디 있나? 우리 지율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윤노진 목사님 네 분의 막내라 그랬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율이가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같이 인사해 주시고 또 온 교우들의 또 환영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함께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효순 집사님께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이금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을 통해 서로 축복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본다고 하죠. 넌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좋아? 이 세상의 이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이 질문으로 인해서 인생의 스트레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진 이 질문이 아이들로 하여금 편견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까지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 질문을 받고 엄마가 늘 밥을 주시니까 생각 없이 나는 엄마가 더 좋아 그랬더니, 아빠가 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엄마는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빠는 또 이제 장난으로 그런 거 그랬더니 엄마가 더 좋아 그랬더니 막 우는 신용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애가 아빠를 보고 막 얘가 막 우는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아니야, 난 아빠 더 좋아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런 질문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크게 되면 이 시달리던 아이들이 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아이들이 가끔 사람들 앞에서 난처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애들은 생각과 사고의 깊이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같이 택시를 탔는데 엄마가 이 택시는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굉장히 운전사도 있고 엄마가 당황하겠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동생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윤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대답을 또 잘해주면 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는 나처럼 어렸을 때가 행복해, 아니면 지금이 행복해? 얘기해주면 왜? 아이들의 반격은 이 왜라는 반복의 이 질문,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질문.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좀 되지만 명확한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고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 질문의 타겟을 늘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건강한 질문은 때로는 삶을 돌려놓습니다. 건강한 질문은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과연 생각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사는지, 나의 신앙의 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파송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또 이 고백을 함께 들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내가 복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이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이제 말씀이 쏟아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옛날에 저희도 교회에 빵 주니까, 사탕 주니까 그거 좀 이렇게 먹으려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보러 오고, 그리고 이때는
배가 불러서, 떡 먹고 배불러서 또 예수님 찾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쫓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또 잘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은 또 내가 전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자들도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은 것을 그냥 와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귀신도 쫓고 오병의 역사도 일으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꼼짝 못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그 사람들이 다시 왔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답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저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답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답을 못 찾으셨죠. 이제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이 질문의 대상이 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제자들, 함께 먹고 함께 잤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질문의 답을 둘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그것을 논증하고 설명하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대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교육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배경이나 출신 지방이나 고향이 어딘지 분류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질문처럼 딱 둘로만 사람을 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향하여 반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질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경험들을 다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내린 그들의 결론은 그냥 선지자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습니다. 자, 주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지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는데 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만나면 이게 뭐 적나라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뭔가 좀 이 격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다가 너희들이 본 예수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교회를 오는지 어쩌면 사람들이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대충 신앙을 정리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각각 달라놓은 것처럼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거나 거부하는 교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이렇게 품고 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답변을 듣고 말씀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막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며 칭찬하며 이 교회의 비밀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눌 때 아쉐레이, 복 있는 자는 복되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네가 복되도다 할 때 던지셨던 말씀이 이 복되도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복되도다 여기에도 똑같이 아쉐레이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와서 밥도 얻어먹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열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의 그 현장의 장소로 예배를 통해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예배를 통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레이 복되도다 나의 성도들아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또 인생의 많은 경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수에이 페트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을 지칭하는 게바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반석 게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페트로스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남성 명사입니다. 이름을 지칭하는 남성 명사. 게바, 페트로스, 이 뜻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이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페트로스가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는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만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말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 돌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특별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on this rock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하나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On this the r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지칭하는 이 이름을 던져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것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페트라, 돌이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돌을 말하는 정관사가 이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붙어 있습니다. 영문법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성 명사 페트라라는 말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 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초석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대상, 베드로의 뜨거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졌을 때 그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돌이라는 단어를 쓰였을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발견한 이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백을 페트라, 락, 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가 돌입니다. 돌이란 단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의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보았던 말씀 중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제 에서를 속여 나중에 그 기도받은 후에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던 야곱,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 하나 아무거나 주워서 오늘은 이거 베고 자야 되겠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것은 그냥 돌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았던 그런 돌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존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야곱이, 도망자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의 정신을 차려 일어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전에는 한 돌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 그가 다시 손을 대서 기름을 부었던 그 돌은 The Stone, 그 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돌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돌이란 히브리 말이 에벤입니다. 에셀이란 말의 뜻은 help, 돕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에셀,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말입니다. 에셀이란 말은 돕다라는 말입니다. 돌, 돕다. 돌, 돕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에벤이란 말이 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셀이란 말은 돕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벤이란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다시 잘 들여다보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의 첫 번째 에벤의 에, 이 말의 어원은 아브라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벤허,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에벤의 벤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 에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 돌이란 단어를 볼 때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다 벤허 그러면 벤허, 허의 아들 유다란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본 주다 벤허, 허의 벤, 아들 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벤, 아버지와 아들, 이것이 같이 만나서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란 말은 분명히 이 돌멩이란 말, 돌이란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돌을 세우고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돌을 쌓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에벤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을 쌓을 때 전부 다 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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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드리는 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에벤, 에벤, 그 현장에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제사 현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할 때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돌의 현장,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사하는 현장,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에벤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와 관계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은 그냥 이 본문 가운데 해석된 것이지만 그냥 단어의 내용을 보면 에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반석이요, 그것이 바로 돌이요, 에벤의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장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고 외치는 그 장소가 그 현장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담보로 삼아 부르짖는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현장, 회개의 현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도 떠나갔던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현장에 제사 현장이 됩니다. 단을 싸는 현장이 됩니다. 돌이 보여지는 현장이 됩니다. 아바, 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생각나세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 됐음을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고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반석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의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누가 받습니까? 열쇠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의 집키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키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메울 것이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내게 풀리리라.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반석을 가리켜서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돌멩이 꼭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있고 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고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다가오시며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의 예배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을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나도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교회 와서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고백하며 마음껏 이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요 교회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